오늘은 스승의 주일로서 예배하는데요. 먼저 이 스승의 주일은 보사주일이었습니다. 역사적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반에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 정치가이자 언론인 로버트 레이크스가 시작한 주일학교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죠. 성경적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목사는 오늘날 목사고 교사는 일반 주일학교 교사를 칭하는 게 아니라 교수, 신학 교수를 가르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도도 있었습니다. 신학생에 막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때 살아있는 선지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사와 교사는 이 다스림과 가르침을 말하는 이 선지자와 사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선지자와 사도는 초대교회의 신분이고 직분이었지요. 비상직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잠시 필요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지속되는 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 목사와 교사의 영적 직분을 주셨다는 감사의 날입니다. 자, 참된 스승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스승을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르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또 배우는 자는 말씀의 그 전하는 의미와 전한 자의 그 스승을 귀히 여기야 한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과 전하는 자를 귀히, 즉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언약의 신앙을 대대로 계승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날이 신령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요. 목회자는 존경받아야 하지만 우상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우상숭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주였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날인 것이죠. 따라서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 여러분은 그렇지만 조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또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 목사 막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목사 몇 명 있어. 아니 어머니는 목사님이라고. 아기들은 목사. 내가 그냥 냅두죠. 이건 뭘 말하냐면 마음속에서 존경함에 호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데 어찌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존경의 마음, 그 존경의 마음과 무엇으로 함께 할 것인가. 그 처음 때 먼저 우리 1번 첫 번째 말씀의 동역자로 삼으라. 6절을 보면은 한번 작은 글씨 보이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2번 적용된 것 같아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교훈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까지 포함하지요. 이것을 목사와 교사, 즉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이 코이노네이토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제라는 말을 넘어띱니다. 참여하고 동반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깊은, 우리 지금에 사용되는 절친, 깊은 사귐, 이 사귐을 뜻하는 것이 함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목회비를 준다, 이 차원이 아니,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를 넘어뜨는 목사와 신령한 영적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좋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좋은 것, 이것은 선한 것. 목사한테 뇌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선물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흔들 테니까. 예를 들면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 돈 많다고 월말 연말에 기부금 남증서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헌금할 테니까 해줘라. 저는요 거의 옮겨서 얼마 안 돼서 500만 원인가 줄 테니까 3억짜리를 해달래요. 우리 1년 예산 3억 되지도 않고 헌금하십시오. 하는 만큼은 내 해주겠습니다. 하는 만큼은. 그 이상은 저는 안 합니다. 금덩을 준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명 거절했어요. 제 중학교 동창도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 너무 많이 깎인대. 어이, 신앙생활에 사람 나는 얼굴주도 안 돼. 또 우리 고향 후배 선배도 있어. 11명이 저한테 붙어서 저는 한 번도 그냥 해 준 적도 없고 헌금도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뇌물 같은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요 고위직분 때문에 굉장한 것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교세가 작으니까 알지만 5천명 만명 되는 아무나 장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권사 뒤도 않고 믿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재정에 따라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 같지만 너무 흔한 일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걸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이란 물질적으로 좋은 것, 영적으로 좋은 것, 인격적 정서적으로 좋은 것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도가 역할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지요. 목회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함께 동역한 참여한 그 결과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있는 물질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유익한 것들 아낌없이 함께 나누는 전인적 교제를 말합니다. 인간적이죠. 인격적이야죠. 그래서 대접을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봤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한 자매가 있었어. 자매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자매가 같이 다녔어. 근데 뭘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거 며칠 놔두면 김치 같은 거 쉰대요. 가지고 왔어요. 아니 2, 3일 쓰면 쉬게 생긴 걸 말이나 하지 말든가. 이것도 가져와. 꼭 며칠 남은 거. 쉽게 말하면 유통기간 거의 다 된 거. 아니 기왕이 주면서 좀 좋은 거 갖다가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식의 섬김은 섬김이 좋은 섬김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유익하게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씀의 동역자로, 즉 돕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염려 없이, 즉 물질적인 염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기도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또한 교회에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교회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교회 의무예요.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죠. 그럼 직업을 가져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녀도 자기들도 앞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코이노니와 교제를 말합니다. 물질과 마음을 나눈 것, 이것이 말씀의 동역자로 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자, 앞에 보면 성구 앞에 성구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이라는 뜻은 꽃방귀 뀌다, 즉 비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속인다면 하나님을 꽃방귀 뀌는 거고 비웃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비웃음 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했던 것, 밖에서 했던 것, 생각 속으로 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를 속일 수 있겠죠. 부모도 속일 수 있겠죠. 남편도 속일 수 있겠죠. 아내도 속입니다. 자녀도 속입니다. 서로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저장하고 계신다. 엄청난 데이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주라고 하잖아요. 내 제. 나는 다 속여도 나를 못 속이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양심에 내 안에 심장, 내 영혼 가운데 성경에서 좌정 안에 내재 계시는데 그분이 다 보잖아요. 근데 뭘 숨기겠어요? 뭘 속여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하라. 즉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건대, 자, 6절에서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있다면 7, 8절에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아는 속담 아닌가요? 그러면 꼭 콩 심고 팥 심고 하는 걸 말할까요? 그런가요? 맞죠? 그런데 내 행위가,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A라는 행동을 쓰면 A의 결과지 B의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행동하고 안 좋은 거 했으면 그 결과를 해야지. 에이 괜찮아 안 봤으니까. 아니, 행한 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린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안 봤으니까 누가 알겠어? 아니, 하나님 보시고 성령께서 보시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차라리 잘못했다면 회개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 그걸 두루뭉치 넘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맹세했던 거, 이 모든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지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데
오늘 현실의 이 일을 잊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협심여김을 받으실 분도 아니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할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 즉 우리가 곡식을 심읍시다. 그러면 거두잖아요? 먹고 썩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 머물 때 필요한 양식이죠.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사고 입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뭘 위한 것이에요? 육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육체를 위한 것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쓰는 그 돈들이 사실은 육체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안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만을 위한 것, 사람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썩어질 것, 육체도 썩고 재물도 썩고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파멸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에서 물질을 육체를 사용한다면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거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쓴다면 그것은 결국 파멸이다. 반면에 복음 사역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렇죠. 꼭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 동역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도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재물과 시간을 쓰는 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 심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육체를 위한 심음과 즉 성령을 위한 심음인데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육신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위해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열심히 주라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아깝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 하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바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심는 자는 영생 열매를 거두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하든 안 하든 절대 속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므로 이제 나의 돈과 그 시간의 사용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 나는 지금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을 쓰는가? 열심히 살림을 하고 정상에 쓰면 괜찮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실 돈을 잘못 쓰는 분들 예상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위한 심음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것은 바로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 도와주는 거라니까. 아무리 또 다른 말 다 해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가르친 자와 동역이 아니에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 성도들이 그 말해도 그냥 자기 다 대접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응? 한 영혼이 돌아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기쁘고 좋고, 여러분 잘못될까 봐 기도하고, 잘못되면 같이 슬퍼 울고 기도하고, 그게 가르친 자의 사명이에요. 그런 자와 온 것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심으라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 넘겨주시고. 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자. 9절에서 10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야 그만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할 만큼 했어. 왜 그러죠? 효과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 내가 뭐야? 내가 뭐 이런 말 듣자고, 뭐 이런 거 보자고 내가 이게 한 거야? 자기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때가 이름에서, 여때라는 게 지난번에 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정해진 인간의 시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영혼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이런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고 요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그대로 끝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 내가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되면 결과를 얻지 못하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선행의 우선순위를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혈연 관계가 당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의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친 자와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야 하잖아요. 구제. 여러분 구제연금 합니까? 한 번도 안 하죠. 우리 주변 다 나만 빼고 다 잘 사니까. 잘 사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도 주인원금 냉정히 말해서 그게 구제연금이 나가야 돼요. 네, 우리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면 선교만, 여러분 선교연금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18년째 하고 있어. 네. 우리 학교가 150명씩 모여. 캄보디아에서. 수였잖아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걸 돕는 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낙심치 말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 형제,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가족인 형제 자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자, 성경적인 예화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 엘리야 시대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3년이라는 긴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라. 아니, 이건 먹고 아들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내가 먹을 걸 자기보다 먼저 달라니. 여러분 같으면 냉정 생각해 봅시다. 줄까요? 미쳤네. 우리 이거 먹고 죽을란데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 이유가 뭐가 있어? 어차피 죽을 건데. 먹을 거 없어. 당신 알아서 해. 안 보여? 이거 하나 먹고 우리 아들 죽을라는데, 어?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구워서 달라니 만들어다 만에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과부는,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아니, 먹고 죽어야 하는데 순종했다고.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다 주일학교 때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중고등부 때도 다 들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시 이후부터 떡반죽 그릇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아니었더라 했습니다.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빵 한 조각, 우리나라 뭐 떡이 아니라 빵이죠. 맞아. 우리나라 번역. 그 빵 한 개 먼저 만들어주고 아들도 살고 자신도 살고, 그리고 가뭄이 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떨어지지 않대, 밀가루.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나눈 것이지요. 이것은 구약적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은 바로 목사나 고수와 같은 직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거둠을 경험했죠.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육체에 남은 생명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먹고 죽어야 되는데 사실 뭐 조금 있다 죽는 것 뿐이죠. 어차피 뭐 이제 죽으나, 먹으면 조금 있다 죽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이거 먹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더 살지. 에? 모르잖아요. 그때도 가뭄이 그때서야 또 비가 올지.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다. 사람의 생각, 나를 위한 생각 뭐냐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것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주기 싫다니까 순종을 해서 그게 떡을 만들어 대접했더니 그의 통에 떡반죽 그릇의 가루가 몸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속임이 없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속일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에서 아이 안 돼. 야, 목사님한테 뭐 왜 그럴 게 없어. 뭐 알겠니 모르지. 지나가면 끝. 마음 먹었으니까 다시 손을 행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죠. 형편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면 언제 누군가를 누가 대접하겠어요? 언제 가난한 사람도 없겠어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지 않고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콧방구 껴야 할 뿐이 아니에요. 비웃어야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은 눈물과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은 목회자와의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역을 했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씀의 동역자로 삼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심는 복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주일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의 동역자가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심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서 늘 기억하고 가르침 받는 성도로서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보고합니다.